파스콘 돈읽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연월TV 목사입니다. 예,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캠프 마치고 여독이 좀 덜 풀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녹화 시점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제 화요일에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을 좀 이제 다 했는데 실론 보충 수업을 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딱 여름 사역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제가 새롭게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방송을 좀 한번 쉬어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예 사역을 마쳤으니까 조금 쉼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좀 적용점을 찾는 그런 특강의 성격을 띈 강의를 이번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그렇게 할까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실 개혁과 신앙 길라잡이의 성격상 지식의 나열이 교리적 어떤 그런 나열이 좀 많죠. 이와 같은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그냥 넘어갔죠. 하나님의 우주, 사실은 근데 간략하게 넘어갈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우주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것 시편 19편 1절로 4절인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한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 목적을 정확히 노래한 성경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까지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만이 바른 신앙의 척도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영원하죠. 목적 없이 헛되게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또한 기뻐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재물 그리고 명예, 권력, 건강,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애쓰죠. 그러나 원하는 만큼 현실에서 그렇게 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또 세상에서 그와 같은 것을 조금 얻었다고 해도 신기루처럼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또 보일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한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또 인생의 종착역이 어느덧 눈앞에 다가오죠. 허무하죠.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집안에 있는 사조직이 있습니다. 개나리 모임이라고 개나리라고 거기서 이제 제 매형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게를 한 이제 25년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 25년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남은 인생이 딱 그만큼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안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출석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광주 신실한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거의 10년간 교회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23년 10월부터 말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좀 내 책임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말로 참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앞서 말했던 명예, 돈, 가족, 건강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요. 자,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많죠. 자, 우상 숭배는 비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신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자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우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파괴시키고 멸망을 시키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진정으로 복음만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얽매이고 속박되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똑같은 그런 허무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자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닙니까?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 원래 이것이니까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행복이 있고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를 잘 생각합시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만물의 창조 목적은 바울 사도를 통해 또한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5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경외, 경배, 예배, 찬양,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이 이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이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된 거죠. 성경에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시편 여러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부터 땅 아래까지 모든 피조물이 이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 사도 역시 만물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졌다. 성령의 강동하심을 따라 말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또한 전 세계 모든 인류 그리고 나라들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모함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어느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창조 목적은 피조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망각한 채 세상에 있는 한시적이고 변화무쌍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에서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소원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조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비신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떠올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조의 목적을 우선으로 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전도도, 봉사도 그리고 또한 일상을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만물과 온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이걸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기 어렵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즉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영원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들과 이방 신들이 영광받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죽게 되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고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합니다. 시편 113편 2절로 3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시간적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셋째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97편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넷째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체가 되시고 본체이신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나 못 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퍼져갑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등불이신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이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예정된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이 빛을 온 땅에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과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스스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의의 열매를 맺고 성화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표현됩니다. 자, 성품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찬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가 사랑으로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아졌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신실한 자녀들이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표현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 여정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 목적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은 다다음 주에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신론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좀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련회가 3일 남았죠. 3일인데 화, 수, 목, 금 진짜 날도 매우 무덥고 습하고 여러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때는 햇볕이 쨍쨍 모래알 반짝하지 말고 그냥 구름으로 가득 좀 찼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보니까 이제 일기도에는 좀 구름이 거의 이제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좀 우리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작년 7월인가요? 작년 이제 8월 딱 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이쯤에 수련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면 늘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또 캠프도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창조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허무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자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파스쿠의 단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또 이번 주에는 이제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공교롭게도 내일 별개 신앙고백에서 12조도 창조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보충 수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 상고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